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사람 중에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알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그런 교우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이지만 우리는 뭐 괜찮다,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지체 중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은 가족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와 설교를 참여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신분의 상승,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좋은 사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예전에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는 그렇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배웠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이런 사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인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 초기에 여러분 그 양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을 아예 신분을 나누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던, 중국에서 만든 법인데 조선을 건국하면서 초기에 양천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죠. 그런 옛날 사회에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 신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래전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간혹 있다 해도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패한 쪽이
전쟁 승리한 쪽으로 노예가 된다거나, 그래서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거나, 또 한 국가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양반의 신분이 박탈되어 관비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옛날 사회였죠.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옛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신분 제도가 고정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회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인물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 신분 변화의 폭이 매우 컸던 인물들 몇을 소개를 하자면,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평범한 목동, 그렇죠? 그리고 또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신분이 급상승한 인물이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는 그러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포로의 몸으로 신분으로 있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인물이 되고요. 에스더, 이 에스더는 아마 에스더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이 신분 상승의 폭이 제일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예의 신분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신분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성경으로 보면서 또 통쾌하게 우리가 여기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신분을 수직으로 상승케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모세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거꾸로 신분이 곤두박질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분은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자라면서 또 생활하면서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그 뒤에 40년은 도망자로, 양치기, 목동으로 엄청난 그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모세의 신분만 변화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제일 큰 변화는 그가 갖고 있었던 자신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변화를 모세는 갖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젊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또 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만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대형 토목공사 관리 책임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할 때 해결해 주려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가 40년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과 양치기, 목동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는 그 갖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랬더니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누구 앞에 서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오로지 섰던 곳은 양들 앞에서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말을 해라. 그랬더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고백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가족들하고 했겠죠. 대부분 양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양,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초지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은 서너 달씩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면 한번 밖에 나가면 누구하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아니면 뭐 고양이라도 좀 키우십니까? 대화하시나요? 대화하면 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먹어, 손, 뭐 이 정도죠. 대화의 그 폭이 그렇게 깊거나 넓지는 않습니다. 양들하고 있으면서 40년 동안 이 모세의 대화는 거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디 저쪽으로 가면 야 가지 마 이리 와 뭐 이 정도 소리 지르고 살았던 그 삶이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네가 논리적으로 얘기해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모두 모세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겠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옛날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가 특별히 명령을 해서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경우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유는 잘생겼다. 못생기면 다 죽었어야 되는 거 그때는요.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네 하는 그런 의미겠죠. 뭔가 좀 다르다 이 아이.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다 이쁩니다. 우리 애 너무 이쁘다고 그러고 남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막 화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봤을 때, 아버지가 봤을 때 예뻤다, 잘생겼다가 아니고 범상치 않다 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감을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첫 역사학자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도 반드시 이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이분은 주후 37년경에 태어나서 한 100년경쯤에 돌아가셨겠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이 연도를 보면은 대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였던 사도 요한하고 그 활동 시기가 좀 비슷했던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굴곡이 심했던 때를 살아가면서 유대의 역사를 정리한 분입니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 역사가 이게 전집이 8권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성경책만한 큰 그 두꺼운 책이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생 동안 유대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정리를 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기록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는데 굉장히 크게 이제 도움이 되죠. 이 요세푸스가 모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세의 외모가 특출나서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그의 매력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그의 외모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항상 그를 뒤쫓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왕궁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민들 사는 데 이렇게 다니면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요즘 연예인들이 지나가면은 막 카메라 들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뒤따라서 그 잘생긴 모습, 멋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고, 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지능도 천재적이어서 최고의 연설가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늘 모세를 생각할 때 저 입이 어눌하고 뻣뻣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형 아론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렇게 볼 것이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다 끼어들어가지고 재판하려고 했겠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옳아. 그렇게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 말을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요세푸스가 말하는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뛰어난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실례로 애굽의 군대 장군으로 임명이 되어서 전쟁을 자주 치렀는데, 이제 왕자들을 대개 장군으로 삼아서 이제 전쟁을 하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패색이 짙었던 에티오피아와의 전투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 자꾸 패색이 보이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전장에 가서 군사들을 독려해. 아주 이제 자꾸 지고 이제 패배하는 그 상황에 있는 군사들을 독려해서 기울어져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애굽에서 영웅이 된 인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말을 잘했고 하나는 리더십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는 전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리더십, 나는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모세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존감, 자신감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라 라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모세의 그 가장 잘했던 두 가지 모세의 재능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적임자다, 너 말 잘하잖아, 너 리더십도 있었잖아.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의 갖고 있었던 모든 재능은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사양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본래는 잘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말 잘했어요. 근데 본래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은 말 잘했던 것, 내가 언제 말 잘했나? 다 잊어버리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도 제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믿음을 다 놓쳐버린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양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능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자신감을 다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40년의 광야의 삶은 모세를 다 변화시켰고 또 위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다 소멸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후툭 회복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모세가 노력해서 회복이 된 것도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노력해서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회복이 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수용을 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모세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모세가 자꾸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그럼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이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재능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겠죠. 출애굽기 4장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한 것을 준비해 놓고 채워주시겠다 그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조금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뻣뻣한 사람이다, 목이 굳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참는 거죠. 야, 이 녀석아 너 원래 말 잘했어. 내가 재능을 줬었잖아. 회복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치셔가지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인정하마. 대신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면서 색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말 잘하는 재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못했다면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죠. 그래? 말 못해?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렇게 모세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능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그 재능이 무슨 일을 할 때 없다고 하면은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부여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 전혀 나 못합니다 하면은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안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제안을 믿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활동 부분들을 보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해결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쳤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 춥다고 아우성 쳤을 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일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일 때, 불만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소망을 갖게 하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땐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씩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의 증표가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 그 증거를 이제 쥐어준 거예요.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놀래서 모세가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려놔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지팡이를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를 갖고 지금 모세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홍해가 앞에 있어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또 광야에서 그 더운 사막을 지날 때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이었을 때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리쳐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제안을 수용했을 때 모세는 자신감을 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리더십으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환경과 처지가 비참하게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2년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조금 했더니 어떤 교우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밖에 나가시면서 목사님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 블랙박스 열어봐야 다 구차하죠. 화려한 내용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좀 블랙박스를 좀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잘 컸어요. 좀 잘 컸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까지 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동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동네에서 크고 그러는데 동네나 교회나 우리 집은 얘기할 때 저기 문방구집, 부잣집 그렇게 늘 얘기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서 문구 도배업을 하면서 꽤 이게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다. 그때 2층 집들 많이 짓고 살았는데 우리 집은 3층 집이었습니다. 제 방이 3층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별 부족함 없이 이제 컸고 또 아버지가 문구업을 하니까 학생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문방구잖아요. 그거 친구들한테 말 잘 들으면 친하면 막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 문구 귀했을 때 이게 부족한 거 없이 이제 컸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하는 게 뭔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되고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게, 한 끼를 걱정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때 저희 집이 서울 남산 밑에 후암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살았는데, 저희가 집도 다 잃고 터전을 다 잃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당시에 반월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은 안산시라고 이제 시가 많이 확대가 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반월이라 그래서 그때 공단이 한참 조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 가서 조그마한 집에 월세를 살면서 다시 가족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내보니까, 그 당시 지내보니까 그것도 배부른 생각이에요. 그냥 다니던 신학교도 다음 학기를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반월에서 광장동에 있는 신학교를 가는데 왕복 5시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이동에 있는 친구 집에, 그 자취하던 집에 빈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기숙사에서도 좀 자고, 밥도 못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익숙하지 않아요. 유복하게 컸다 보니까 저는 식모가 해주는 밥 먹고 컸거든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저희가 고생한 게 아니라, 제일 고생이 심할 때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고생이 가중이 된 거죠. 이미 임계점에 다 올라갔을 때 어머니가 그 가정을 회복하느라고 애를 쓰시다가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도 잘 못하는 게, 남에게 아쉬운 돈 얘기하는 거 못합니다. 뭐 아쉽게 크질 않아가지고,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클 때 남에게 뭐 돈 좀 빌려, 이거 얘기를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생애 딱 한 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그때 큰아이 낳았는데 핏덩이를 안고 작은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좀 빌려달라고, 돈을 꿔달라고.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꿔달라고. 작은아버지가 한마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 작은 집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가 힘들었을 때 했던 기도가 있거든요. 그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딱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 기도가 되었는데,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꾸 이렇게 읊다 보니까 모세의 특별한 점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특이한 점인데, 특이하다기보다는 기특한 점 같아요. 모세의 기특한 점. 그게 뭔가 하면은, 모세는 죽여달라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이거 대단하네.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도 그래요.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요나도 그래요. 박넝쿨 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여달라는 기도도 하나님께 했구나. 하나님께 했구나. 여러분, 혹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딴 사람한테,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살려주실 겁니다. 모세는 자신감을 다 잃었죠. 그 자신감을 잃은 모세가 어떻게 회복과 소생을 이룰 수 있었으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안 2개 하셨죠. 너 부족한 거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너 혼자라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할게. 2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회복과 소생을 위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은 모세에게 넘어왔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으면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하나님 그렇게 제안하셔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그 고집을 갖고 있으면 회복 안 돼요. 하나님의 제안과 우리의 수용, 이것이 맞을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정말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갖고 또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코로나로 힘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입니다. 2년째 코로나로 지치고 경제적으로는 괴롭고 내일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생활은 갈수록 위축되고 자신감은 자꾸 사라져만 갑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 나서기도 힘들고 입술의 말은 굳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 번 죽는다면 우리 주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제안,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제안, 우리가 믿고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그 제안을 수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꼭 회복과 소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